안녕하세요. 조성욱 목사입니다. 우리 3강 전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이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우리 전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 강의의 제목은 복음을 다시 알게 함입니다. 복음을 다시 알게 함.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좀 길게 읽었지만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복음을 다시 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알고 있고 내가 받은 복음을 한 번 더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고린도 성도들이 굳게 지키지 못하고 헛되이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구원에 대한 문제인데 단순히 인간의 어떤 상담에 대한 문제이거나 단순히 학업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울은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하거나 아니면 복음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떤 것인지를 천천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죠. 우리가 흔히 굿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며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럼 성경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적으로 복음이라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복음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주이시며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 대한 핵심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나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한 4번 이상 반복되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며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며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거기서 복음의 핵심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이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너에게 알게 하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즉 실제로 죽으셨다는 뜻이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거나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부분들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복음 속에 있지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가운데서 칭의, 즉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복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한번 요약해 보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을 믿죠. 그리고 칭의 곧 구원을 얻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란 예수님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히 믿고 구원, 또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 복음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복음에 대해서 정말 믿는다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경계해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고린도전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잃어버린 믿음이 있습니다. 굳게 지키지 못하여서 믿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목사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은 정말 한번 믿으면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큰 권능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또한 주장하셔서 인도하시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강력한 하나의 능력임을 이야기하지만 또 성경의 참 많은 부분에서 실제로 믿음을 상실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라든지 또 바울을 대적했던 빌레도나 후메네오라든지 또 특별히 아마 우리 성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바울의 어떤 선교 동력자였던 데마도 그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데마를 지칭하기를 세상이 좋아서 나를 버리고 갔다 이렇게 바울이 묘사를 하고 있죠. 물론 신학적으로 잃어버린 믿음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실제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헛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잘못된 믿음의 어떤 대상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떨 때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냥 사랑이 많은 분 아니면
나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는 분, 때로는 귀신을 쫓아내는 분, 그런 차원에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복음의 주변부로 그 핵심이 밀려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대한 대상이나 복음에 대한 내용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왜 믿지 못할까요? 첫 번째는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이해해서 믿지 못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듣지 못하는데 믿지 못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물론 선교지에서는 극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선교지에서는 환상을 보고 믿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환상을 보고 믿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의 믿음을 말씀 가운데 다시 세워야 되고, 말씀 가운데 그의 믿음의 진실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들음에서 나고, 들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리고 성령까지 보내시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게 되죠. 두 번째로 드러나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권체가 우리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도록 이 세상의 신이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여러 요인에 의해 버리게 되는 경우이죠. 우리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인데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즉 예수님도 이 비유를 하시면서 믿음이 잃어버리거나 믿음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염려라든지 재물의 유혹이라든지 욕심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부분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으며 확정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확정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성경은 종종 너희 믿음이 진짜인지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춰보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참된 믿음의 확증의 두 가지 증거는 믿음의 진실성, 내가 정말 뭘 믿고 있는지, 그런 믿음에 대한 열매로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가 객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에 근거한 확신이죠.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며 어떤 사역을 한 것인가에 대한 말씀 가운데 그 믿음을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는 우리 밖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밖에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가운데 이 땅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으며 공생애를 사셨으며 실제로 죽으시고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것이죠. 물론 성령께서 이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즉 참된 믿음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객관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들었던 것, 누가 이야기하기 때문에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다 읽진 않고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죠. 이 객관적인 증거를 믿게 될 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증거 외에 참된 믿음의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관적으로 성취한 사역을 근거한 확신인데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그 객관적인 사역을 자신의 것으로 모든 것들을 전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조금씩 귀한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베드로서 1장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이 객관적인 진리를 믿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의의 열매의 핵심은 형제 사랑이죠. 온유하게 형제를 대하며 긍휼함으로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어떤 사무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의의 열매라는 것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참된 믿음 즉 구원의 확신을 위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질문이죠.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두 번째, 구원의 주관적인 질문입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진실된가?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의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전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내가 복음을 확신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객관적인 질문,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한 내가 이 믿고 있는데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열매가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5번 우리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확신의 가능성, 객관적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를 함께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객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내 안에 삶으로 드러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삶의 열매가 갑자기
많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객관적인 믿음을 성경이 말하는 모든 진리를 믿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른 믿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 바른 믿음을 믿게 될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삶의 열매로서 같이 봐야지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온전함에 대한 판단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는데, 세 가지 복음의 내용과 참된 믿음의 관련성을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구원의 객관적인 증거와 관련되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객관적인 진리인 것이죠. 믿음의 실제로서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와 관련되죠.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 분명하고 확실한 동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의와 구원, 믿음의 진실됨의 신분, 즉 우리가 자녀가 되었죠. 그리고 열매로서 구원의 주관적인 증거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열매와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믿는 바와 내가 살아가는 그 삶들을 분명하게 알고 판단할 때 내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느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느껴, 나는 찬양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 감사해. 이것도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에서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그 증거를 둘 다 봐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묵상과 적용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이 없거나 참되지 않다면 우리의 자비로우신 주님께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첫 번째, 믿음 없는 자를 예수님은 도우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한테 데리고 갔더니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도 그런 의심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약하고 흔들린다고 해서 너는 믿음이 없구나, 구원을 받지 못하겠네, 너는 믿음이 없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믿음 없는 자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이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있으며 긍휼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 물론 믿음은 성숙돼야 되며 분명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약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믿음을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묵상과 적용을 볼 때 보이시며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깨닫게 하심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느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즉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의 사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명이라고 이야기하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조명, 밝히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또 하나가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하시죠. 말씀을 깨닫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실제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보이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밝히 보이셔서 믿게 됐는데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떠나지?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우리가 주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자며 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며 우리 은혜의 주님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우도록 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하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죠. 믿음에 힘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하죠.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하죠. 말씀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한 자, 믿음이 확신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강의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복음을 할 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정리해서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내용들을 알 때 우리가 복음을 더욱더 자세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는 때로는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 밥도 사주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나는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볼까 해서 교회를 오게 되죠. 근데 교회를 왔는데 이제 계속해서 교제만 하고 끝난다면 사실 복음을 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서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자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전도에 힘쓰는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복음 가운데 있지 않다면 주의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 위에 서서 확신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잘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마음 문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으로 전도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실제적인 전도 강의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